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벌써 11월 달이 되었고 오늘 첫째 주입니다. 정말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성탄절 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죠. 성부영신 예배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한 지도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로써 야고보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 절절히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을 해요. 주로 명령형으로 쓰였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이렇게? 여기 그 절절히 넘어갈 때마다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라.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해라. 14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15절은 이제 명사로 나오죠. 믿음의 기도. 16절에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의 어떤 신학적 성격, 영적인 성격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10절에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 기도, 서로.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은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예로서 아주 구약 성경에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흑암의 시대를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어두웠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진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아주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이 야고보 사도께서 1장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어떤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야고보 사도께서 그 당시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1세기 때 교회의 공동체,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장 1장의 주제가 뭐였죠? 인내였죠. 인내.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또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뭔가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우리의 삶 일반적으로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캐릭터, 그 사람의 존재성 그런 캐릭터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인내하는 사람이야. 참 잘 참어.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제일 못 참는 것이 있어요. 아마 제일 못 참는 게 말일 거예요. 말을 참는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 주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고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하죠. 행함에 관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다 배웠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말. 그런데 그 인내 요소는 내가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인내가 많이 요구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가시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 있어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은 언어 훈련 받아야 돼요. 언어 훈련 해야 되는데 말을 참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는 말을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화는 어떻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것부터 하죠. 듣는 것부터. 말을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의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중간에 저거 내 주제니까 내가 저거 전문 분야인데 내가 거기서 말을 끼어들어요. 우리 그런 실수 허다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하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교제 속에서 말을 참는 그 인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툼과 분쟁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다툼과 분쟁도 사실은 다 무슨 내용입니까? 말을 안 참아서 하는 거예요. 말을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잘못한 점, 어떤 사람의 그 한심하고 철없는 그런 행동, 부질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안 참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못난 점, 어떤 사람의 그 한심한 점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있는 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의 저런 잘못한 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천만에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출이 안 될 뿐이지. 우리도 만약에 어떤 그런 사람이 한심한 상황, 한심한 행동을 하신 그 분들의 그런 정황도 우리가 그 정황 가운데 우리도 가 있으면 장담 못 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전체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야고보서 1장 인내를 얘기했고 말에 관한 이야기,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이 진행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겸손과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은 예의나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겸손과 교만을 사람들은 태도의 문제, 예의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유교에서도 우리가 겸손, 겸양지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자기의 위치, 정체성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살면서요. 참 우리가 인생 다 이제 저보다 위에 사시고 어르신분들 90 가까이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다 있지만 아이부터 시작해서 저는 60대를 살고 있는데 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참 자신을 낮추는 게 어려워요. 자기가 누구인가 이거를 참 안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가죠.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인생 해석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초반에
책 그 부제에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를 찾아간다. 나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우회하지 않는다 그러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흙이에요. 흙. 원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변함없는 사실이 뭐죠? 죽을 때 우리의 시신이 다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뭐 굉장한 뭐 영웅이고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메멘토 모리라고 로마의 그 묘소에 그 써 있다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흙임을 기억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이것은 죄의 증상이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죄의 핵심이에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세계 내 존재, 세계 내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가 세계의 전체라는 거예요. 세계를 내 존재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존재 중심으로. 저는 좀 더 그분이 쓴 말이니까 좀 다른 말로 우주 내 존재, 우주 내 존재. 내 존재 중심으로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요즘에는 더더욱 이런 현대의 흐름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인 권면에, 야,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다 선택하니까. 요즘같이 뭐 우리가 소비 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선택하죠. 우리의 주체성이 아주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그 틀린 걸 어떻게 해요? 우겨요. 우겨. 고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때 1세기 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현실,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전체 삶의 맥락 속에서 항상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틀리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겸손과 교만의 주제.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차별하지 말라가 나오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을 받으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차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 아니었어요? 남녀차별도요, 최근까지도 남녀차별이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남녀차별이 있어요. 그 의식 속에. 야고보 사도께서 그냥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인내 얘기했고 겸손 얘기했는데, 그 인내와 겸손의 가장 결론적인이 뭔지 아세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을 다루고,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쭉 서신을 써가면서
인내, 겸손, 행함, 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집약을 시켜서 그걸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기독교다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어디에 다 결론으로 맺어온 거냐 하면은 기도로 끌고 온 겁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와 겸손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체적으로 뭐 삶이 세계가 다 내 중심이라 그러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지만 어디 인생을 다 물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까지 다 살아왔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요. 나는 여름이 좋으니까 여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봄이 좋아. 만물이 태동하는 그 봄이 좋아. 그 봄이니까 나는 봄으로 살고 싶어. 영원히 난 봄으로 살고 싶어. 봄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 없어요. 요즘에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정말 좋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단풍이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그 색깔을 맞이하고 정말 멋있죠. 가을이 좋아. 그래서 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안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장 13절에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네. 먼저 인생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고난 중에 있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이 말은 고난 당하는 자가 몇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의 사람들. 그 사람들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손오공이 양탄자 타고 이렇게 양탄자 혹은 금두운을 구름을 타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늘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았나요?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필수였다는 겁니다. 고난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두셨냐? 1차적으로는요. 인생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뭐 공부를 해서 책을 읽고 그래서 그런 지혜로 뭐 고난을 피할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정말 저 책 읽겠어요. 책만 정말 읽겠어요. 간접적인 도움을 줄지는 몰라요. 고난에 장사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겸손이 거기 배어 있지 않나요? 인내도 거기 배어 있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양에 이렇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 사시도,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그래서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죠. 기도를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기도의 문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맥. 기도가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겸손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삽니다의 고백이 기도예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 존재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그 로안 윌리엄스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좀 아주 그 뼈아픈 지적을 했어요. 요즘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바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았는데도 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체코 사람인데, 유대계 체코 사람인데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참 멋있죠. 말이 그래 잠자. 그레고르 잠자예요. 그레고르 잠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일어났는데 해충으로 변한 거예요. 큰 침대가 너무 크게 자기 자신이 해충으로 변한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변신의 소설이 하고 카프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충으로 변한 자신이 그러면 해충으로 변했는데 나는 이거 뭐지? 내 존재가 이게 뭐지? 왜 해충으로 변했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레고르 제고로 해충으로 변한 이 주인공이 뭐 하냐 하면, 나 출근해야 되는데? 나 뭐 일 맡긴 걸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6시 반이야? 출근해야 되는데, 나 거기 가서 그 사장이 맡긴 일들 그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해충으로 변했다는 그 존재 자체의 변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뭐에 묶여서? 소위 일에 묶여서. 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나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 루틴이 있잖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해야지. 그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 사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나한테 뭐라고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 주는데,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기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다 없어. 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주술적인 거죠. 세상의 이방 신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린 부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언제나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내가 무언가를 아뢰는 시간이기 이전에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그 자체를 드러놓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음탕한 짓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기도하는 게 나와요. 회개했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렵고 다 복잡. 아니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의 강도가 있었죠.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하죠? 나를 생각해 주시오. 우린 내가 나인데 나로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선 내 존재를, 그 존재 앞에 상처받은, 고통받은, 나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그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나 너의 한숨을 듣고 싶어.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하기 바빠요. 기도에도요, 침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를 따발총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 여백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께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는 단어 아니에요. 포괄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을 경험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사실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찬송의 내용 보면 기도예요, 기도. 시편이 찬송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데 이게 찬송인지 장르를 영적인 장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인지 찬송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염두에 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고난당할 때는 자기의 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안 찾는 줄 아세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안 찾아요. 신앙,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감사하는 거 어려워요. 감사하는 거 어려워요. 찬송하는 게 어려워요. 왜 감사가 어렵냐 하면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때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했지.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어요. 찬송하는 거.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병이잖아요. 병. 병이에요. 고난에 관한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참 병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60대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지만 60대가 되면은 점점 사실은 노화를 겪어요. 심각한 질병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노화 자체가 병의 징후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14절에서도요, 이 겸손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교회에다 뭘 얘기해. 에이, 배차 소용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고민이 있는데 다 목사님 필요 없어. 여기 장로들이라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 필요 없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섭섭하고. 나 다 필요 없어. 뭐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 기도와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이제 옛날에 후렴구 같이 지나간 옛날의 팝송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 묻지 않는 줄 아세요? 다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다 결정을 해놓고 오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 생활이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기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의 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천상에 이제 가셨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유일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몸, 실체된 몸으로 와 있는 기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교제도 하고 즐거움도 나누고 하지만 우린 즐거움과 교제를 나눌 때는 내가 잘된 일을 나눌 때는 교회 당당하게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필요 없어요. 여기에도 겸손과 교만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요. 교회 장로들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저 같은 사람들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주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무슨 신령한
그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 거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 안 하고 거기 가서 얘기해. 거기 가서. 그분이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 때 몸이 아프면 이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약용 처리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겸손이라는 말로 붙여도 돼요. 겸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막 뜨겁게 막 그냥 막 강렬하게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믿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믿음을 창출해낸 존재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죠. 겸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성가대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허리를 이렇게 굽었어요. 그러면서 성가대 하셨는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시다가 허리가 쫙 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생생해요. 무슨 신령한 무슨 그런 거 전문 분야에 다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인생은 고통대로 고통 다 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겸손의 기도 매우 소중하지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있을 수 있게 보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 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큰 어떤 틀 속에서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사실은 또 죄가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잘 간수를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가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 그러고 자기가 몸 관리 안 해서 다 그렇게 한 걸 음식도 막 과식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근데 여기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신앙적인 경건성이 탁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은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은혜라는 말로 치환해서 써볼게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은혜를 입었다 그런다고요.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낼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하나님께로 주시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생의 어떤 것들을 계획해도 야고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장사꾼이 미래를 다 계획하잖아요.
네가 미래를 계획한다고 되냐? 미래가 네 손 안에 있냐? 내일이 네 손 안에 있더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대표적인 샘플로 누굴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꽁뻑 죽어요. 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경건의 능력이 뛰어나잖아. 천만에요. 여기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 왜 엘리야를 정말 엘리야를 탁월한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의 용장으로 묘사를 하려면 뒤에 이 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도를 타고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잠들었던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일깨운 선지자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엘리야를 영웅화시킨다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이거는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왜 썼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 엘리야도 별거 아니야.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생애 속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야곱은 실수투성이죠, 그의 인생에. 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 열매로,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스러운 열매로 확인시킨 거죠. 뒤에 가서야 깨닫는다고요. 그 당시 때 못 깨닫고요. 다 뒤에 가서 깨달았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깨닫지. 그 당시에는 다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야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데, 엘리야가 그 18장에서 말이죠, 바알과 이세벨, 바알과 그 아스다롯,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상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이기잖아요. 야, 하나님의 신이 그냥 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일부러 주술적인, 마술적인 힘이 작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다가 물을 왕창 뿌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바알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붙는 그 제단이, 정말 그 불이 붙으면 그 신이 정말 하나님 신이냐, 너희들 바알 신이냐 대결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엘리야는요, 제단에다 물을 다 뿌려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웠어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엘리야가 와, 야,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19장에 뭐가 나오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옵니다. 엘리야가요, 그렇게 18장의 믿음의 용장이었던 그런 엘리야가 주랭랑 칩니다. 주랭랑.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로뎀나무래요. 로뎀나무. 시내산 어디 어가랭에 있는 로뎀나무. 거기에서 엘리야가 뭐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믿음의 용장이라고요? 이 세상의 의인은, 이 이스라엘의 의인은 남은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가. 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엘리야, 너 아주 교만하구나.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야, 의인이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남은 자 7,000명이 있어. 발에 불을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어. 너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결론을 맺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가 가진 그 신학적 맥락, 영적인 맥락을 충분히 의식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도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위로부터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인생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중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체를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